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가 오늘 또 귀한 아버지 금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뜻을 알기로 원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양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이루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양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이루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그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의 건너 흐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회보혈의 향기 온 세상 지을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의 가나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함께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저기 몸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면서 믿게 된 것이 아버지 남에서 지극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남에서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올려시키셔서 아버지 남에서 신부단장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아버지 남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아버지 남에서 우리에게 올려시켜 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정말 우리를 아버지 영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남에서 이렇게 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남에서 우리의 육신이 매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내감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아버지 남에서 주여 오직 주님의 사로잡혀 살기로 합니다. 주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 사건 문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각 10년들 마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합독하여 읽고 또 25절, 27절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25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멘토 설교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멘토 설교는 굉장히 우리가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또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면서 가지만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렇게 또 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사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양식인 우리의 그 죄 근원들이 사단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이제 드러나면 사단도 와 있어요. 죄가 드러날 때. 또 주님도 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마귀도 나타나고 또 그것은 내 거야. 그리고 마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 말도 맞아요. 그죠? 이 죄의 근원들이 다 마귀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내가 그 영혼을 내가 피를 값주고 샀어. 그러면서 그 죄도 내 거야 하고 예수님도 주장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말을 내가 순종을 할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거다 할 건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요소들은 굉장히 마귀도 뺏어가려고 그럴 거고 예수님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진리를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의 근원들이에요. 진리를 사는데. 그래서 진리를 사는 그 죄의 근원들이 진리를 사는 돈이다, 황금이다, 보석이다. 그 옛날에 조영수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 악성, 독성들이요, 이것을 주님 앞에만 드리면은 돈이 되고 보석이 되고 황금이 되고 보약이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도요,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마귀의 충동을 우리가 받아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그 죄성들을 다 환경에다가 이렇게 사람에다가 이렇게 쏘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충동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잘 절제를 하고 잘 견디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해요. 토설해 버린다면요, 마귀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귀가 환경을 지배하니까 환경은 어려워질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또 대인관계에다가 파트너에다가 쏘아 붙였다면은, 다 토설을 했다면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붙어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불안감이 오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해결 방법은 그럼 뭐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내가 환경에다가 이렇게 토설해버린 것은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먼저는 뭘 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환경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영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가 환경이다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영과 혼이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 안에 이렇게 차단이 되어져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혼인데 혼과 영이 딱 이렇게 벽이 쳐진 것처럼 이렇게 막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겠죠. 주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누려지는데 주님이 영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해결을 다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이제 주권을 다시 주님을 이렇게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영과 혼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게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룩지 못한 곳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이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을 다스려주고 싶은데 다스려줄 수가 없어요. 거룩지 못한 곳에는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모셔드리냐면 혼 안에 생각과 마음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때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제 속성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미워 죽이고 싶어, 짜증나, 불편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다 이렇게 품고 있다면은 굉장히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속에서 계속 죄가요 부풀어 올라요.
미움이 있다 그러면요, 점점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미웠는데 점점 그 사람의 며느리를 미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점점 제가 이제 커지는 것은 뭐냐면, 며느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미웠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전체가 다 미흡습니다. 점점 제가 이렇게 커져서 그래요. 제가 점점 부풀어 오르니까 며느리 걸어가는 뒤꿈치까지 미운 거예요. 이제 며느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다 미워지게 되죠. 그러면은 미움이 막 계속 부풀어 오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죄를 부풀어 올라오기 전에, 부풀어서 터져버리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죠. 마귀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죄가요 막 부풀어 오를 때 마귀도 와 있어요. 그 죄를 받아가려고 마귀가 충동질을 하려고 와 있어요. 계속 마귀도 깐죽깐죽 하면서요 우리 마음을 막 건드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충동이 옵니다. 막 폭발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충동이 오도록 사단이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그때 빨리 죄된 생각과 감정들을요 속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얼른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제 속성들이 제거되어지게 해줘요. 제 속성, 미움이를 갖다 주님 앞에 드렸더니 제 속성이 제거되면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부활되고, 그래서 계속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계속 내 죄성이 그만큼 제거된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이 점점 영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죄가 제거되면서 우리가 또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생명이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까? 생명이 곧 사랑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들이 성령 열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은 이게 영중심이다 그래요. 내 안에서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영중심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많이 돌리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단계를 이렇게 거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이 이제 이런 사건이 오늘 부닥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생각들, 그것들을 쭉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보세요. 드리면은요, 굉장히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주님이 이거 준비해서 주셨는데 나한테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영중심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이거 허락해 주신 사건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쭉 주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예수 피로 싹 씻어버리면은 금방 그게요, 여기 평안이 오고요, 자유가 오고요, 또 불편한 마음이요, 그냥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이제 그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단계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요. 이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들을 풀어줘요. 한 가지 잘한다 그러면서 선물을 한 가지씩 주는데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고요. 또 하늘에는 뭐가 쌓일까요?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 기쁘시니까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기쁨과 은혜로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 충만하게 하게 하시면서 뭘 경험하게 하냐면 이게 영중심의 맛이구나. 이게 영중심의 맛이구나 하면서 이제 누려지면서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그 영혼을 먹이고 누리게 하시면서 또 영중심의 맛을 충분하게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계속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는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영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영을 닫아버리니까 육중심이 되는 거예요. 육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을 닫으면 육이 열어져요. 그러면 육이 열어져서 금방까지도 막 평안하고 기쁘고 막 행복했는데 금방 그게 없어지면서 이 속에서 막 또 불편하고 막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못마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육중심이구나 하고 이제는 그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육중심이다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육을 처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굉장히 처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육중심일 때는. 하나님은 영중심으로만 우리를 계속 이끌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육을 열어주시는 걸까? 우리가요, 너무 누리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권사님이 며칠 전에 또 그런 이제 아빠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막 회개하고 예수비를 씻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굉장히 환해졌어. 평안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주님 날 도우시구나. 정말 이게 아버지 은혜다. 막 기뻐하고 감사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며칠을 또 쉬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육을 한번 쫙 열으려고 사건을 준비를 해놨다가 딱 열어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완전히 개입을 하시고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하나 일을 이렇게 열어가신다고 생각한다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걸까 하면 막 감격스럽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막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영중심의 맛을 계속 우리에게 안 주시냐면요. 우리가 너무 높아져 버려도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마음 편하고 기쁘고 문제도 하나도 없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또 교만해지기도 쉽고요. 나태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가는 길에서 나태해져 가지고요. 참 또 게을러져. 기도 이제 하루쯤 빠져도 되지 이러면서 점점 나태해지면서요. 그렇게 육신으로 막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확 열어주니까 다시 이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또 다시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마다 이제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육으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성장 성숙을 향해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은 굉장히 우리는 알고 가면은요 너무 기뻐요. 힘들어도.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승리를 해도요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그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넘어져도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굉장히 넘어져도요 회개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승리를 해도 다 유익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길은요 넘어지면서 가는 게 정석이에요. 넘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길이기에 많이 넘어지고 또 가지만 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알아지면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알아요. 눈치를 채요. 아버지 뜻을 알게 되면서 점점 넘어지는 횟수도 이제는 적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장을 향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 때 보면요 얼마나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때 보면 계속적으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어린아이들도요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다가 나중에 걷게 되는 그런 성장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그렇게 넘어졌다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들어 누워있고 막 그렇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또 하나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성장이 돼서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넘어졌다가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 전에는요 몇 년씩 걸렸어요. 대인관계 붙었다 하면요 막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러나 성장을 하고 나면은 참 빨리빨리 이제는 넘어져도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막 고등학교 때도 막 넘어졌어요. 고3 때도 막 넘어졌는데 자꾸 넘어지다 보면요 어릴 때는 창피하지 않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봐 얼른 일어나요. 저는 고3 때까지도 막 이렇게 넘어지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지고 가방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막 넘어져서 막 무릎도 까지고 막 스타킹도 나가고 막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아픈 것보다도 창피해가지고 막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넘어졌어도 괜찮아. 그래 넘어질 수 있단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다시 갈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요. 주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장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넘어지면 안 돼.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고 바짝 일어나야 돼. 주님의 손을 이렇게 다 밀어내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운동선수가 한 골을 이뤘을 때 깨끗이 순복하는 거 같이 또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어진 자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의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씻고 이제 넘어져서 뭐 옷도 더러워지고 막 몸도 막 찢겨지고 막 그렇지만은 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요 또 우리들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요 정말로 그래서 혼 안에까지 모셔드려 넘어진 다음에 모셔드리는 기도 아까 했죠.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참 넘어지고 나서도 너무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줍음도 타면서 이렇게 우리는 또 가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말씀을 들었어요. 신중하게 말씀을 베드로가 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려줄 때 마음에 잘 새겼으면은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서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담을 하면서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변개함이 없으신 그런 신실한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또 육신은 너무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이렇게 닥치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육신은 어려운 이렇게 환경을 이기기에는 정말 믿음이 너무 약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육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장담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 넘어지면서 계속 육신의 실상을 우리는 잘 경험을 해 나가면 우리 넘어지지 않지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강한 부분이었을까? 그런 수제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울감이 강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모든 것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려 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그렇게 잘라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육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뭔가 힘으로는 뭔가를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잘못된 헛수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가 다른 제자가 이렇게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금 신문받고 있는 그런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사실들이 참으로 육신으로는 베드로를 보면서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육신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정말 무능력하구나. 육신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만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3절도 한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 말미에서 내가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뜻이죠.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지 벌써 2000년이 이렇게 되어 오는데 때가 가깝다는 말은 참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시간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그 반복되는 그런 피조 세계에서 시간과 별도로 독립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 개념으로 성경은 인류 종말에 관한 징조를 자세히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또 연구하고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대는 그럼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런 것도 잘 이제 분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이제 배우다 보면 그런 때를 알게 돼요. 이때는 어느 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시한부 종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에 이제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막 혼란시키고 교회에다가 많은 해독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한부 종말이란 말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나 인류의 종말의 시기를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말하고 막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1992년 10월 28일 나오신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걸 말한 거죠. 이렇게 재림의 시기로 정확한 날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날짜가 지나가기까지는 많이 불안하겠죠. 그죠? 예수님 진짜 오시면 어떻게 했지? 막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는 성경에는 절대로 이렇게 날짜가 기록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새로운 계시가 있는데요. 건전한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 계시를 사모해요. 막 새로운 거, 뭔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거, 막 그런 것을 굉장히 새로운 계시다 하면은 막 거기다 막 그냥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막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그거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날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날짜를 알기를 원하니까 사단도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 그 새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를 막 듣기를 원하니까 마귀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 좋아하니까 마귀도 굉장히 허황된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시한부적인 새로운 계시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종말에 관한 계시나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요, 2번 다시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계시나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요, 사도 요한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는 주의 재림시까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증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증거를 내가 다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계속 유효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계시는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계시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온상이 되어오고 있는 그 종말론은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의 종말론이란 세대주의 신학에서요 나온 종말론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론의 특색은요, 인류의 종말과 또 천년왕국을 구약적 견해에서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렇게 7년 한란 이전까지는 7년 한란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이렇게 종말론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주장은 종말에 이른
이렇게 성경적인 징조를요,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징조를 바라볼 수 없도록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라보고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미 7년 한란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징조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적인 징조를 또 찾을 수 없잖아요. 종말 전에 7년 한란 전에 올라가 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의 또 온상이 되는 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재림 시기는 언제인가? 성경에서 주의 재림은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주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오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언제 오실지가 모르니까 항상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는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신부의 자격을 이렇게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서 준비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은 곧 우리의 구원의 성취요 완성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이 되시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응? 재림이 그 구원의 완성이 또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현세 지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세 지향적으로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은요, 오직 주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곳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까지나 비밀에 쌓여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건가?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활이 주의 재림의 소망 중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시한부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렇게 회피했지만은 그 징조죠. 뭐 날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시한부적인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은 징조적 시기를 알려줬어요. 징조를 통해서. 징조적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는 이미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정해져 있죠. 근데 하나님만이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에 나타난 징조를 우리는 잘 배워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징조를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이제 됩니다. 배우면은 정말로 이제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큰 소망 중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죠? 배도하는 일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일은요,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대적하는 자의 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그냥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고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자기한테 제사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배도는 종말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범교회, 범종교적인 배도로 이 배도의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많은 인류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돼요. 배도하는 일이. 적그리스도 섬기고 그에게 신적 경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교회, 범종교적인 배도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막 교회들이 다 막 배도하는 일이 생겨요. 종교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따르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주는, 표를 몰아준다 해서 이렇게 몰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런 것이 나타나서 막 많은 미혹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누가 허락을 해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 자가 등장해야 인류 종말이 왔다는 시대적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자가 세상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이 자는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자신의 모습을 탁 드러냅니다. 사단의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능력, 보좌와 권세까지 받아가지고 짜자잔짠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는 전국적으로 7년 한란에서 후 3년 반 동안 지배하는 그런 인류의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는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자의 분명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성경적 근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자의 등장은 이처럼 그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적그리스도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거짓 부활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활의 이적으로 자기 모습을 있잖아요.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짓 부활로. 죽었다가 자기가 이제 거짓 부활로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온 천하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당장에 온 세상에 이제 크나큰 파문을 일으켜요. 온 인류가 경악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시로 그는 용으로부터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이상히 여김을 받게 되고 온 인류가 이상하게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까지도 이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올 때 너희들은 지금은 나를 지금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이 자를 따르게 되므로 이 자의 인기는요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신적 경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결국 높아져가지고요 신적 경배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재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자의 등장 모습을 이처럼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놓도록 하신 일은 깨어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대적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성도들에게 시대적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앞으로 인류 종말의 이자의 등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자의 등장이야말로 주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한 일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자가 돼가지고 한 일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와 등장 시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징조를 이렇게 그 징조적 시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시를 한 일의 언약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계시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예수님 초림 때예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종말의 시기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장차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장차.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한 왕의 존재는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의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핍박을 가할 인물로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세상 종말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고 했죠. 이 언약은 중동에서 촉발하려는 그런 이렇게 세계대전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평화 조약이 이렇게 체결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자에 의하여서 이제 평화 조약이 성립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시기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7년 한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평화 조약이 정말로 이렇게 체결되게 되면은 7년 한란으로 딱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한 일의 언약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끝에 이르는 기간을 재림의 시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나타나서 후 3년 만 끝에 무렵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장차 적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의해서 반드시 한 일의 언약이 또 체결될 것이 매스컴으로 다 들려지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종말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성경이 다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그런 시한부적인 시기를 알려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후에 벌어질 그런 종말적 계시 사건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믿음의 실상과 또 증거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깨어있는 그 자가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이루어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정말 또 말씀을 점검한 다음에 마치겠어요. 시한부 종말이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년, 올,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다. 날짜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시한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의 종류를 알아보면은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주님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깨어 있는 자, 그 자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다는 거예요.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왔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죠? 우리는 그런 징조적인 것을 잘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종말이 와 예수님 오시라니까 가깝대 몇 월 며칠 나오신대 그 말 듣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분별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거기에 쉽게 동심하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인류 종말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징조로 이렇게 자세히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제 쭉 배워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을 때
지나고 한 일의 언약이 딱 성취가 이루어지고 미운 물건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쓰는 것을 보거든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얘가 이때가 지금 종말이 때고 주님 오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상을 섬겨라. 이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들은 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7년 전 3년 반이 끝나면 신부단장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요.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서 예비되지 못한 사람, 신부단장이 못된 사람들은 후 3년 반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목숨을 내놓는 그런 통과를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후 3년 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정말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잘 배워서 그 시대를 내가 알고 그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때가 가까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아버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고 정말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기 종말론에 우리가 정말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시대의 그 시기의 모든 징조들을 그대로 계시록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징조들을, 계시된 징조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이루게 하시고 시동심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잘 영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아는 자가, 잘 배우는 자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시동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면서 정말 영적인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아버지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하면서 실제 부분 아버지 멘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아버지 때가 가까움이란 말씀을 아버지 하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면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주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이 깨어나기를 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그가 막힌 듯이 주의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